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죠. 사무엘하 7장에서 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게 사사를 명하여 그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16년도 1월 첫째 주 신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부터 13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친히 내 집을 세우리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내 집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7장 1절 말씀 본문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귀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주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사 물은 마음에 있는 바를 다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요 속에서부터 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사함과 어렵다함을 받았다면은 도대체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투하고 내가 생각하는 바가 뭐가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상태 속에서 우리가 뛰고 날고 그래봤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렇게 보십니다. 해 아래서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게 전부 다 해 아래서 하는 일이에요.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내가 어느 글에서 한번 읽은 것을 해 아래서 헛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20살 때 아스날이라는 유명한 축구, 거기에 유소년 축구로서 발탁이 됐습니다. 전도가 유망하겠죠. 그런데 21살 때 부모님이 전체가 다 사망하셨습니다. 좋은 일 벌어지려고 하면은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22살 때 한참 잘 나가는가 했더니 경기 중에 갈비뼈가 골절이 돼가지고 또 3년간을 선수 생활하지 못합니다. 25세 때 또 재기를 했어요. 26세 때 이른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또 27살 때 또 이혼했습니다. 좋은 일 벌어지려고 하면 또 나쁜 일이 벌어지고 28세 때 형제가 죽기 시작했습니다. 29세 때
그래도 좀 살아볼까 했더니 보증을 연대로 서는 것 때문에 홀딱 말아먹었습니다. 그것이 고통이 되어가지고 30세 때 폐암 진단을 받습니다. 근데 또 폐암이 되었는가 했더니 또 31살 때 폐암이 완치가 됐어요. 32살 때 다시 이제 선수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33살 때 두개골이 파손이 됐습니다. 또 이제 33살 때 그 두개골이 파손된 다음에 이제 좀 괜찮을까 했더니 34살 때 왼쪽 손에 총을 맞았습니다. 근데 36살 때 이제는 선수 생활 중인데 인대가 절단이 됐어요. 선수 생활을 못 하겠죠. 그다음에 또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또 고통을 받았습니다. 38살 때 아예 은퇴했어요. 39살 때 고치료 됐습니다. 이제 좀 괜찮겠다 했더니 40살 때 폐암이 재발됐어요. 40살 폐암 때문에 4년간을 또 인생 허비하다가 44살 때 또 폐암이 또 완치가 됐어요. 45살 때 이제 감독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었더니 46살 때 식중독 고생으로 개고생을 했더니 3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더니 49살 때 조금 뭐가 될 듯 싶었었더니 집에 큰 불이 난 거예요. 다 태워 먹어버린. 50살 때 감독직을 했었었는데 해고당했습니다. 51살 때 노숙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52살 때 노숙자 생활 중에서 누명을 쓰고 살인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서 10년 동안 교도소에 있다가 62살 때 10년 만에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62살 때 출소해서 63살 때 조그마한 인쇄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잘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66살 때 인쇄소 사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큰 돈을 벌었습니다. 아예 갑부가 됐어요. 67살 때 사위의 자기 재산 전체를 헌납합니다. 7살 때 명예퇴직을 했어요. 71살 때 늦깎이 재혼을 했습니다. 73살 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구단주가 됐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박지성이가 축구하던 곳 아닙니까? 이 인생이 스티븐 비게라라는 영국인이며 1928년생의 실존 인물이에요. 해 아래서 사는 삶이라는 건 들쭉날쭉 좋은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고 또 기쁜 날도 있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그 인생들로 하여금 자기 인생을 스스로가 예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묘하신 데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곤고한 날과 기쁜 날을 병행을 시키는 거예요. 예? 왜 병행을 시키느냐?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서라도 행여나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내가 이거 해 아래서 이처럼 살다가는 사주팔자에 묶일 수밖에 없구나. 해 아래서라는 말이 왜 사주팔자냐면은 사주라는 것이 생년월일시예요. 해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생년월일시 아래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것을 다 알기 때문에 무속인들은 그것을 갖다가 사주라는 것으로 해서 팔자를 해석을 하고 팔자로 말미암은 운명을 감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모든 인간은 해 아래서 있을 때는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이 구단주와 같이 이처럼 20세 때부터 70대에 이르기까지 막 들쭉날쭉한 오르락 내려가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해 아래서 살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무엇에 상관없느냐면 생년월일시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로 인한 팔자하고도 상관이 없고 그로 인한 운명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물론 팔자가 미치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또한 운명이 미치는 영향력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그 팔자나 그 운명 속에서조차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면
놀랍도록 새로운 피조물을 하나님이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팔자에 속하거나 운명에 속하거나 모든 이전 날의 것을 하나씩 하나씩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지나가게 하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 되었도다. 이게 새 것을 자꾸 만드는 작업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하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고 보라 새 것을 만드느냐?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뭘 바꿔놓아야 하냐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가지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명확하게 아셔야만 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뭐 잘 되더라 그런 계통으로 하나님께서 무식하신 하나님이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행동을 이게 달아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팔자나 아니면 운명처럼 그 속에서 이 그냥 압제를 받고 있는 모든 원수의 압제에서 여러분과 나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무엇을 바꿔야 하느냐면은 이 스피리추얼 맵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영이 놀랍도록 바뀌어야만 합니다.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까닭이 바로 그런 까닭이죠.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과 내 속에서 무엇이 바뀌어야 하냐면 이제 이 마인드 맵이라는 것이 이것이 바뀌어야 해요. 이 생각하는 바가 이게 바뀌어야 해요. 어떻게 바뀌느냐면은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꿔야 한다 하거든요. 그 뜻이 아니에요. 예? 부정적인 마인드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줄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왜 주님을 따라가야 하죠? 하나님의 마음하고 일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마음 일치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예? 너로 하여금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합해지지 않으면은 이게 도대체가 인생이 들쭉날쭉하고 예수는 믿긴 믿는데 들쭉날쭉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과 내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보실 때 팔복이라는 것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뭐 물질의 부족함이 없이 평탄하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예? 주님께서 바라시는 바 아주 보배로운 마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과 어떤 사정에 상관이 없어요. 항상 그때에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마음속 사람을 단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잭팟을 터뜨리듯이 로또에 되거나 이와 같이 되듯이 내 물질적인 생활이 확 변하면 내가 변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형편과 사정에서든지 상관없이 해 아래에 속한 사람은 어떤 형편과 사정이 있어도 그때 따라서 움직여요. 예? 곤고한 날에는 고민합니다. 그죠? 기뻐한 날에는 우쭐합니다. 그러니까 또 넘어지게 되죠. 그런데 주님 앞에서 여러분과 내가 해 아래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처럼 말을 합니다. 내가 궁핍한 데 처할 줄도 알고, 예? 내가 풍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한 데 처할 줄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그게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해요. 마인드 맵이 바뀌어야 해요. 생각하는 바가 바뀌어야 해요. 아유,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죽을 날이 가까웠노라. 이렇게 생각하면은 죽게 돼요. 무엇이 되느냐면 이 뇌에서 명령이 내려가요. 이 마인드 맵 속에서 나는 죽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젯밤 속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10년도 말씀을 이렇게 다 보냈어요. 찬송가도 이렇게 보냈어요. 그것을 가지시고 생각하셔야 해요. 주님 앞에서 내 인생 속에서 정말로 변화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네? 내가 지난 주간에 좀 감기가 왔다 갔다 해요. 몸이
완전하게 추운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리고 이 몸살 기운이 완전히 몸살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어저께 제가 제 영혼을 봤어요. 어떤 영혼을 봤느냐면은 감기란 녀석이 나한테 이제 그만 항복하시지 해요. 그걸 아멘하면 안 되죠. 감기란 놈이 나보고 이제 그만 항복하시지 그러는 것 같아요. 내 영혼속에, 내 마음속에 딱 이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제 누워라. 에? 이제 고달픈 몸을 눕혀라. 그래가지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감기를. 그러면은 감기를 인정하는 순간에 감기의 모든 기운과 세력이 몽땅 내 몸 안에 들어와서 그 이름하여 나는 이제 환자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내가 내 영혼이 내 마음의 밑바닥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없지.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너는 내게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감기 너로 하여금 나를 정복하게 내가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이다 해가지고 이 글이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은 감기에 대한 글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걸 보냈었더니 내가 지금 감기로 죽을 뻔했었는데 이 글 읽고 너무나도 기뻤다고 그러는데 내가 감기 얘기할 것 같아요. 내가 감기 얘기하기 위해서 이걸 쓴다면은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하고 영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닐 거예요. 이것은 감기를 뛰어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내 영혼 속에서 내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거하시게 하신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무엇인지를 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내게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그 속으로 여러분과 나를 초청해서 같이 주와 더불어서 이와 같은 낙을 누리자고 하는 것이지 감기 얘기하려면 뭐더러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어쩜 이렇게 감기를 갖다가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했느냐고 그러는데 내가 왜 감기를 아름답게 묘사해? 감기는 만병의 근원이라니까요. 예?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는 바를 바꾸라는 뜻이에요. 신년초 감기, 제목이 신년초 감기죠. 그때 어떤 사람은 약초가 새로 나왔는가 하는데 약초가 아니야. 신년초에 감기라는 거죠. 나는 지금 만병의 근원인 감기와 더불어 싸우고 있다. 신년초 내 몸을 길들이려는 감기는 내가 여러분 이 언어가 여러분 속에서 굉장히 크다란 도전이 될 수 있길 바라요. 감기란 놈이 내 몸을 길들이려고 그래. 1년간 너 첫날 감기 아니면 신년초의 감기 1년 달고 살아볼래? 라고 말하듯이 길들이려고 한다 이 말이죠. 길들이려는 감기는 불가피한 얄궂은 운명이리라. 감기 기운 그 세력으로 서서히 내 몸을 정복해 가려 하고 있다. 체온을 더 뺏어 가려 하고 내 몸 곳곳에 몸살 기운을 뿌리고 목구멍에 가시가 돋치게 하며 콧물이 흐르게 하고 있다. 감기는 입맛을 빼앗아 끝장을 내려고 한다. 감기는 몸살을 쏘아서 끝장을 내려 한다. 감기는 오한을 살포해서 끝장을 내려 한다. 감기는 이제 다 끝난 게임이니 버티는 것을 끝내자고 설득한다. 감기는 일단 고난 몸을 눕히라 하고 피곤한 영혼을 포기하라 유혹한다. 감기는 내 영혼이 연약해지자마자 그 틈을 타고 왕노릇 하려고 했다. 감기는 내 마음이 낙심과 좌절할 때에 그 틈을 타서 독한 쓴뿌리를 내리려 했음이 분명했다.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나는 이거요 굉장히 사랑하는 기절 중에 하나예요. 주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거라.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거라. 그 근심은 악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악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불신하면 나오는 것이 악이에요. 악은 다른 말로만 하면 뭐냐?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악이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발생하죠? 나는 혼자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죠. 그러면 나는 근심하죠. 나는 염려하게 되겠죠. 내 혼자의 근심과 내 혼자의 염려 가지고 혼자 괴로워하게 하겠죠. 그것을 갖다가 악이라고 하네요. 악이라. 그러나 내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는 주의 영이 몸살 기운을 막아서고 허락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나는 내 마음 중심에서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감기를 허락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의 중심을 보았다. 내 몸을 핍박하는 독한 가시에 무게중심을 넘기지 않는 내 영혼의 밑바닥도 보았다. 결국 내 영혼이 허락지 않으면 더 이상 이 감기는 그 세력을 내 속에서 짚히지 못하리라. 내 마음 중심에 허락지 않는 한 독한 감기는 원인 무효다. 이제 내 마음 중심을 확인했고 내 영혼의 밑바닥을 보았은즉 감기는 그 기운을 상실할 것이며 그 세력은 위축될 것이며 내 몸속의 모든 면역 체계는 다시 일어나리라.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할렐루야.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충만하시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강건하면은 근심된 일도 주여 제가 불신앙 때문에 근심했나이다. 주님 제 속에서 악이 들고 일어나는 까닭은 내 속에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얻게 되면 만일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을 믿으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심령이 그와 같은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속에 여러 가지 마음을 봤어요. 하나님, 제가요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거든요. 그 소리가 깔려 있어요. 네, 하나님, 제가요 그냥 막 원수들을 다 발 아래 밟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너 그걸 깔고 얘기하는구나. 하나님, 저는 백향목궁에 거하고 있습니다. 네가 잘나서 그런 것 같아?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하나님은 그냥 장막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장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제가 집을 세워드리려고 합니다. 이처럼 말을 한 거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 하십니다. 노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노 하시느냐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 속에서 머릿속의 움직임을 다 파악하고 계세요. 다윗의 사상을 다 알고 계세요.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만 넘어가면 아예 그냥 네 집을 세우겠구나. 네가 거기서 조금만 넘어가면은 네가 네 잘난 맛을 살겠구나. 머릿속에서 이게 너무나 똑똑한 것 때문에 네가 제 잘난 맛 때문에 네가 너를 갖다가 마치 신처럼 굴겠구나. 그걸 다 아셔요.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집을 세우겠다고?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집을 건축하겠다고? 이와 같은 소위 말해서 지금 다윗이 뭐 지집 건축하겠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자기 집은 이미 백향목궁으로 만들어놨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바쳐드리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다윗이 말하는 바가 굉장히 하나님의 어디에 거슬리냐면은 이놈 봐라. 네가 오늘날에 너가 어떻게 되었는데, 네가 무엇인데, 이런 생각이 확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집을 건축하겠다고? 이게요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쭉 얘기를 하십니다. 자,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여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건축하지 않느냐고 말한 적이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 말한 적이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어느 지파에게 말한 적이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예민한 사항을 딱 꺼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전을 지어 바치고자 원한다. 넉넉해서 그런가? 다윗이 은도 많고 금도 많고 백향목도 많고 그다음에 돌멩이도 얼마든지 다듬지 아니하는 이 모든 돌멩이들 다 준비되어 있고 은, 금 이거 다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어 바쳐드리겠다 이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이 거부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건축하는데 거부하는 것은 거부한다라는 말을 딱 하시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요, 8절서부터 쭉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자, 8절서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자,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시는 게 달라요. 그러므로 내 종 다윗 왕에게 말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되어도 그냥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것을 다윗이 몰랐어요. 예? 다윗 왕은 지금 사방의 모든 대적을 다 파하고 왕으로 궁에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한 거잖아요. 왕이 말했어요. 여기서는 1절에서는 왕이 말하고 왕이 명령을 하고 왕이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로 들어갔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에요. 네가 뭔데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해? 네가 무엇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한다는 뜻이야? 이게 지금 완곡하게 이 말이 딱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가 네 재산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건축하는 거야. 네 것은 다 누구 것인데 이 뜻이에요. 오늘날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덕분인데? 이거예요. 누구 은택인데? 이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전을 지어 바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얘기하셔요. 오히려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의 집을 세우리라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예? 또 보시기 바랍니다.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주어가 뭐냐면요, 다 하나님이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내가 여호와, 내가 너를 목동 가운데서 양을 따르는 목동 가운데서 취하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은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네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전을 건축해 바쳐?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에요. 아니 네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데 이 뜻 아니에요 지금. 네가 어떻게 여기에 이르렀는데 이 뜻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투가 전혀 달라요. 나단 선지자한테 다윗이 그러죠. 다윗 왕이 그러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바쳐 드리고 싶다. 그렇게 말하니까 나단 선지자가요 정신을 못 차리고 앉아 있어요. 궁정 선지자라는 것이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궁을 드나들면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궁정 선지자라 하거든요. 이 궁정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면 왕권에 의하여서 입김과 영향력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왕의 마음에 좋은 대로 하래. 이번에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권 주자로서 정치적으로서 1순위가 반기문 사무총장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뭐 대통령 선거에 나가게 될지 안 나가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1순위가 반기문 씨예요. 그다음 말 조심해야 하거든요. 그냥 그런 위치에 있다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말을 막 씨부레대고 그래. 예? 이번에도 그게 뭐예요? 너무나도 민감한 상황이 뭐더러 거기서 나서 아니 유엔 사무총장이나 잘할 것이지 뭐더러 여기에다 대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합의를 잘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 지금 국내 정서를 몰라? 인터넷으로 다 볼 텐데.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왜 민감한 상황에 던졌을까요? 고통의 문제가 위안부 당사자로서는 얼마나 많은 고통의 문제를 안고 있었겠어요. 차라리 이런저런 얘기하지 말고 그냥 고통받고 있는 그분들 한국에 왔었을 때 그냥 찾아뵙고 인사하면 돼요. 위로하면 돼요. 예? 그리고 이것저것 자기가 판단할 지금 위치가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것저것 판단하는 것 때문에 그냥 직격탄 맞고 그냥 예? 저 사람이 저거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고로 대통령직이라는 것은 모든 국론을 통합할 줄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한쪽만 비등해진 의견을 갖다 쫓아가게 되면은 그게 뭐가 돼요? 궁정선지자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도 궁정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조모 목사가 했어요. 그런데 결단코 좋은 얘기만 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을 하지 않아서 그 아들이 대신 뒤지게 맞았어요, 학생들한테. 그래가지고 지금 현상에 그러면 그분의 결말이 좋냐? 좋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궁정선지자가 됐건 아니 들판에 있건 상관이 없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전달하시라는 말을 전달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사견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이 나단 선지가 꼭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왕의 마음에 좋은 대로 하시옵소서. 얼씨구?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요, 이 참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예? 부하게 되고 백향목 궁에 거하게 되고 사방에 안식이 찾아오니까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낸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제하에 거절합니다.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라. 너는 내 전을 건축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면서 다른 성경 말씀에는 첫 번째 걸고 넘어지는 게, 하나님께서 딱 걸고 넘어지는 게 뭐냐면 너는 군인이라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전을 건축하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하셔요. 예?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예? 나단 선지자가 돌아가 가지고 하나님 했었더니 하나님께서 넌 내 종에게, 내 종 다윗에게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는 하나님의 전을, 내 전을 건축하지 못할지니라 전달하거라. 이렇게 됐으니 나단 선지자가 뭐가 됐으며 다윗 왕은 또 뭐가 됐겠어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목동, 그 양을 따르는 데서 너를 취하여 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은 거야.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너의 왕직은 무엇이며 또한 너의 왕궁에 거하는 이와 같은 모든 부요가 다 무엇이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 너를 갖다가 이스라엘 따른 목동가 이 주권자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속에서 너를 갖다가 선택하되 양을 따르는 목동 가운데서 너를 이스라엘 주권자로 만든 거, 삼았던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거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 내가. 그래서 다윗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했다라는 것을 딱 넘어서려는 이 생각을, 높아진 생각을 딱 꺾어버린. 그래야 왜 꺾을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거든.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을 때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생각할 때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이냐고 묻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고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내가 다른 사도보다 수고를 더 많이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 하나님의 사역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나의 나된 것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이게 이 두 가지가 다 되어지게 되면은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한 모든 사역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감히 네가 왕직에 있다고 내가 하나님께 전을 지어 바치겠습니다 말했어요. 다윗이 뭐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 속에서 말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라, 네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묻지를 않고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 바쳐 드리겠다라고 말을 한 거잖아요. 다르고 뭐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전을 지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은 어떠세요? 이렇게 묻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 바치겠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에 주님께서 첫 번째 마디가 뭐냐면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았고 9절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계속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이전 날에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며 앞으로도 세상에서 존귀한 자와 같이 너를 존귀케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행하는 분이 누구냐? 해 뜨는 것부터 해 지는 것까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다 행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내가 또 나오네. 하나님이 계속 그러셔요. 하나님,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너희를 심고 너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룰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여기 우리 이원일 사님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예수 믿은 것은 아닌데 어쨌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왔는데 예수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암이라는 것을 선고받아 가지고 위를 전체를 다 절개를 했잖아요. 이전날의 삶은 어떻다 할지라도 뭐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이전날의 삶은 상관없지 않느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이게 바꿔야 해요. 자, 보세요. 이원희 사님은 암 수술을 예수를 믿기 전에 했습니다. 그래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오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원희 사님은 예수님 믿기 전에 모든 삶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철든 성도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하나님, 이전날에 저는 하나님을 몰랐었지만 하나님은 제게 이처럼 자비를 베풀어 여태까지 오게 하셨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저를 알고 저도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간섭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도 나는 몰랐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으로서 여전히 거하시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뒤늦게나마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19살 때 예수 믿었거든요. 예수 믿어가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9살 이전에는 네 멋대로 아무렇게나 살고 이랬었겠다. 그랬을 수 있겠죠. 예. 그러나 나는 그때 당시 하나님을 몰랐어요. 나는 하나님을 몰랐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계셨어요. 예?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계셔서 19살까지 오게 하기까지 나를 보이지 않게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내가 똥통에 빠져가지고 그냥 온몸에 독이 막 다 독종이 막 다 나고 어린 시절에 아니면 큰 벌에 막 씌어가지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다 나고 그다음에 물에 빠져가지고 거의 죽을 뻔한 지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돌보아 주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뒤늦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참 믿으리죠. 하나님, 그때는 제가 주님을 몰랐었지만 주님은 저를 아셨습니다. 그리하여서 뒤늦은 감사하지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들 하셔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런 거 저런 거 없어요. 그냥 혼자 산 거예요. 예? 근데 뒤늦게나마 철든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귀중하다고요. 철든 감사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자식들도 그러잖아요. 아버지 결혼하기 전에 몰랐었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어머니 결혼해서 애 낳고 나보니까 어머니 심정 알겠어요. 뒤늦게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이전 날의 것은 하나님과 나하고 상관이 없고 나는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 이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철이 들게 되면은 예수 믿기 이전에도 나는 하나님을 몰랐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아시고 예수 믿기까지 저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통전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은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예? 사도 바울도 이처럼 말을 합니다. 자기가 철이 없어가지고 핍박자요, 폭행자요, 살인자로서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정하시고 그냥 그 핍박하는 그와 같은 핍박자 사울에 머무른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자기를 오래 참아주셨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을 잘 바꿔야 해요. 이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자꾸 합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11절 말씀 다시 봅니다.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리라 말씀하시. 12절 말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후에도 하나님 나라에 가고 난 다음에도 그 후손을 두어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할 것, 그 비밀을 얘기하셔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가. 다윗에게는 아주 절박한 문제예요. 왜? 사울왕 일대 때 끝났잖아요. 사울왕 쓰다가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 사실은 전을 건축하려는 생각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다윗이 두려움 때문에 저런다. 두려움이 있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께 뇌물을 먹이려고 그래요. 뇌물을 먹여서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정상화시키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받으셔요. 하나님은 안 받아도 충만하시고 여러분에게 충분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었기 때문에 내 몸을 위하여 나 자신의 모든 형통함을 위해서 내 몸에 자식을 갖다 바친다든지 천천만만 강수를 갖다 바친,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 속에서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할렐루야. 이걸 빨리 이해하셔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해요. 어떻게? 마인드맵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야 해요. 다윗은 이와 같은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합하기 시작을 합니다. 살짝 넘겨보세요.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비로소 나오잖아. 내가 하나님께 전을 지어 바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근본 정체성이 뭐냐 이 말이에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비로소 한 거예요. 내가 여기 나의 나됨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아는 거 아니에요. 내 집은 무엇입니까? 내 집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19절 말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하게 하옵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2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결국에는 주의 은혜였었어요. 주의 은혜가 다윗을 다윗되게 했고 주의 은혜가 다윗의 집을 세워나가며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모든 큰 일을 행하되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워나가시는 이 놀라운 과정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생각과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바꾼 거예요. 그런데 만일 다윗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도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내가 할 것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다윗은 어느 것까지 나아갔느냐 이제 한 구절만 찾아보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마지막 구절을 찾아서 읽어야만이 역대상 29장 12절서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찾았어요? 역대상 29장이에요. 내가 이제 한 곳을 읽으면은 여러분은 아멘 하세요. 예? 역대상 29장 12절이에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력과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들 이것을 아시게 되면 저절로 14절이 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음을 마음속에 믿는 것이 하나님과 마음을 딱 합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나를 스스로가 여러분들 나는 못난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어요. 난 죽어버리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찬송하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내 주시고, 예? 건져내 주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생명을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다라는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낫지, 그 속에서 아이고 나 같은 것은 죽어야 해, 나 같은 못난이,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여러분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너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 여러분이 인정을 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수 핏부림을 통하여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존귀하다라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자기 마음속이 비천한 거예요. 생각이 비천한 거예요. 생각이 우쭐하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과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온유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관용을 가지고 성품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주 앞에서 생각과 마음을 달리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강건하시는 2016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